네, 주님의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제자가 자신 있게 주님 앞에서 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주님 앞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큰 소리를 쳤다는 그런 말이 되는데요. 자,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이 자신 있게 말한 대로 전혀 행동하지 못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잡혀가실 때 이들은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며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청년이 이제 요한이라는 청년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 큰 소리를 쳤는데 전혀 그 말대로 하지 못하고 다 도망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됩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신앙이 미성숙했다라는 거고요. 신앙이 어린 나이 같았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어린 신앙인지 잘 모르고 한 말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의 이런 모습은 미성숙한 신앙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반대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어떤 모습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신앙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 첫 번째는요. 자신이 정말 연약한 존재인 것을 항상 기억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정말 연약한 존재인 것을 항상 기억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이 말씀은 베드로에 관한 말씀인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거나 주님을 두고 도망가거나 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 중에 한 번은 주님의 이름을 저주까지 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더 이상 주님 앞에서 큰 소리를 치지 못하고 굉장히 겸손하게 주님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맞는데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거고 또 내 사랑은 얼마 안 된다라는 걸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 같으면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내가 제일 사랑한다고 아마 큰 소리를 쳤을 것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항상 잊지 않고 있는 모습. 그래서 주님 앞에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겸손한 모습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사야 2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나를 포함해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의지할 대상이 전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자신 있게 말하고 또 생각한다는 것만큼 그렇게 미성숙한 모습은 없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존재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일 뿐이다. 이거를 항상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신의 연약함을 항상 기억하고 겸손한 것이 성숙한 신앙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명심하고요.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깨달을 때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그때야 비로소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신앙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문 은혜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되어서 그 인생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되고 풍성한 인생이 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건데요. 자, 이런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두 번째는요. 자신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망을 부인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신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망을 부인할 줄 아는 모습이다. 자,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 욕망이 앞서가는 모습입니다. 다른 제자들 앞서서 재빨리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주의 나라가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선수를 치는 겁니다.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는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갖든지 어떻게 되든지 재빨리 내 것만 챙기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이 많아질 때 공동체는 깨어진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균열이 생기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의 감정을 일으키게 되고 자꾸만 균열되게 만드는 그런 원인 제공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41절 계속되는 말씀 41절에 보면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여기 보면 화를 냈다라고 다른 제자들이 화를 냈다라고 하는데 몹시 노하고 흥분하고 괴로워했다. 막 괴로울 정도로 그렇게 마음의 균열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이 정말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됩니까?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앞세우지 않고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그 이기적인 욕망을 버릴 줄 안다.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자기 유익보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할 줄 아는 모습이 성숙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기심을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받아야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부어지지 않으면 이기적인 본성을 다스릴 수가 없다는 거고요. 성령님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4장 2절 3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거는 성령의 성품이라는 거죠. 이 성품을 계속 받아들여야만 이기심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장해 가셨으면, 성숙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숙한 신앙인 어떤 모습일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자기 것임을 잘 아는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내 것이다 라는 걸 잘 아는 모습이다.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권세자라는 것이고 상속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녀 권세자이고 상속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은 존재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1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와도 같다는 거고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것을 이미 다 받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요약이 됩니까?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란 이런 영적인 진리 곧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미 다 받은 존재인 것을 잘 아는 사람, 항상 기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와 요한이 왜 다른 사람보다 재빨리 자기 것만을 챙기려고 했던 것일까요? 자,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은 존재인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걸 모르고 있고, 그래서 부족함을 느끼는 거고 불안감이 오는 거고 빼앗길까 봐 불안한 거죠. 그래서 경쟁하고 싸우는 그런 태도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빨리 자기 것을 챙기는 이기심이 올라오는데 다스리지도 못하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그런 주 범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이미 하나님의 것을 내가 다 받았다, 이걸 알고 제대로 믿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쟁하지 않을 겁니다. 싸울 필요도 못 느낄 겁니다. 이미 내 것이니까 모자라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받은 존재인데요. 자, 이 믿음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항상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미 다 주신 것 믿음으로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